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드레 야고보 남선교회 헌신예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가 그저 그냥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꺼리를 찾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해서 그런 거고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생겨났나라는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기 정도에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을 넘기고 나서 포로 기간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었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전에는 참 우스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들이나 또는 이 모세의 글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1,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1, 2, 3차 포로 귀환의 시기가 있는데 이 3차 포로 귀환을 마치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뻐서 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지지만 이 성경이 아시다시피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게 되죠.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던데 오늘 이런 말씀 전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성경 한 권을 모두가 가지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권, 두 권, 집에 몇 권 쌓아놓고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필사를 하니까요. 근데 성경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저 좀 몇 마디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또 때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랍비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때로는 필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설명해 주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이것을 글로 써서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신 이 탈무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할라카, 하카다, 브라이다, 게메라, 토셉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 장로의 유전들이라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려면 차라리 성경 한 권을 읽는 게 낫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었죠. 왜냐하면 더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철학적인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사람들의 지혜의 말은 그 안에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또 어떻게 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이 본질적인 것들은 빠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은 빠지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방법론 이런 것만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더 전부터 이것들을 보시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2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 조금 주워 듣고 저것 조금 주워 듣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빠져 살더라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이사야서 29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망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 이 나라가 보존할 수가 없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탄식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과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생겨났는가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해석할 만한 그런 지식도 이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생각할 만큼 여유가 있는 시절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장로 유전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 유전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유전이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로 따진다면 이 신구약 중간사 시절에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벌써 지난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 장로들의 정통에 대해서 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좀 넘어서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저 100년 정도만 지나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400년,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유대교가 그 정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0~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사람들의 생각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정말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가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은 뭐냐? 일이라는 것은 이 질량 곱하기 거리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를 들어야 일이 되냐?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일이 되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옛날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죠. 칼끝을 딱 두고 이 칼끝에 천사가 도대체 몇 개나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했다고 하는데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일이고 저런 것이 일이 아니다라는 것만 이야기했죠. 본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버려두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이 핑계거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질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질된 모습이 마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 중국에서 가짜들이 참 많이 나오죠. 네, 가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봐도 잘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짜 계란 들어보셨죠? 이 계란은 계란인데 진짜 계란이 아니고 가짜 계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노른자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러죠.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실제로 거기는 생명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모양은 남아있지만 이 본질은 사라져버린 그런 게 이 가짜 계란이고 이 가짜 분유, 뭐 가짜 우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모양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놓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14장에서는 게네사렛 지방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따라와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잘하고 있는 거야? 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쭉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갖다가 넌 죄냐? 라고 하면서 뭐라 붙이십니까? 어떠세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위생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으면서 병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깨끗하게 씻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옛날에는 그러지도 않았죠. 뭐 옛날에 뭐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가 살았나요? 뭐 저는 잘 알지 못하던 시대지만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낳고 뭐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등잔불, 그러니까 뭐 이 등잔불에다가 놓고 있는 시절이어서 이 밤중에 뭐 보이지도 않고, 또 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지금처럼 비닐장판 깨끗하게 깔려 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 대충 좀 지저분한 거 깔려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지저분한데도 거기서 놓고 먹고 그냥 먼지 날리면 먼지 날리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세월이 바로 우리들의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월 속에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았죠. 그런데 오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씻고 밥 먹어라, 이것은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죄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은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만든 거죠.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불경건한 거야. 잘못된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장로들의 전통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손 씻는 거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생에 대한 문제에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엇이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쭉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내렸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다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고백을 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좋게 만들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유권에서 해석을 더하고 자꾸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맞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아니면 뭐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죠.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즐거운 여행은 좋은 곳을 가기 때문에 좋은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둘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참 힘들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싸웠어요. 힘을 다해 기도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진수성찬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맛이 어떨까요? 참 맛이 없죠. 왜냐하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멀리 사는 것, 멀리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와 가까우면 그러면 하루라도 더 빨리 가서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매일 밤마다 전화하고 또 그 다음날 만나서 헤어지자마자 또 전화하고, 이것이 연인들의 일상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면 또 무슨 할 얘기가 또 있는지 또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공경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지금까지 다 헛일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좀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너희들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잘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선주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리했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참 특이해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잖아요. 어린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어른 아이를 떠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싸우게 돼도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무조건 진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다 틀렸는데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돌아서지 않죠. 그런데 지금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거든요. 나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생각을 보니까 맨날 나 잡아 죽일 생각만 한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이려고만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의 아비가 바로 마귀구나.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구나.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알기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버림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은 해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온다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고로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여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소개할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다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혈통적으로 본다면 좋은 혈통은 아닐 겁니다.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본다면 야, 저건 사람이야? 저거 개 같은 족속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냐면 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사역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너무 특이한 것은 이 이야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아주 치열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부릴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유 저 여자는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세요. 저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놔둬라.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럼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지 마셔야죠. 근데 왜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래도 한번 와서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그러면 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두 번째는요, 다시 또 절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강아지라고 하는 강아지. 야, 강아지한테 내가 이 귀여운 이 강아지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너 같은 거한테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너 같은 강아지, 그 개 같은 이 강아지 같은 존재들한테 주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얼마나 또 상처되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올소이다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러나 개 같은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도다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하는데, 메갈레라는 게 뭐냐면 메가톤 아시죠? 이게 충격이 메가톤급이야. 굉장한 크기에. 그러니까 야, 네 믿음이 말이야 메가톤급이다. 최고다, 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참 특이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래. 그럼 있잖아.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걸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많은 아픔, 그렇게 많은 상처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나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딸은 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죠. 자기가 가진 전통들이
무조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강아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더라,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드레 야고보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의 모습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시간이 가고 연륜이 들수록 그 안에 연륜에 비례해서 더욱더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충성으로 다가가는 귀한 안드레 야고보 남선교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